얼마 전에 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아래는 절벽이 펼쳐져 있지만 너무나 멋있는 광경이 있는데 철줄로 경계선을 해놨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아마도 사고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더 절벽 가까이로 가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쳐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너무 앞쪽으로 당겨 놓으면 절경을 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뒤로 밀어 놓으면은 추락할 위험이 좀 더 커지겠죠. 경계를 긋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민수기 34장 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남쪽 경계입니다. 신강야가 있고 사해 동쪽 끝에서부터 아그라빔 언덕까지 가데스 바네아와 하살 아달 그리고 아스몬과 시내 애굽 시내에 이르는 이곳이 남쪽 경계입니다. 서쪽 경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중해를 연안에 둔 그 부분 해안선을 경계로 합니다. 그 다음 북쪽 경계는 호르산이 나오는데 아론이 죽은 그 산은 아니고요. 또 다른 호르산에서부터 하마더기, 스닷, 그 다음에 시브론, 하살에난까지 북쪽 경계를 지어 주셨습니다.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서부터 밑으로 내려와 스밤, 리블라, 아인 동쪽에서 긴네렛 바다, 동쪽 해안 그리고 요단강 아래 사핵의 남편 이르기까지 경계선을 하나님이 그어 주셨어요. 남북의 길이 가장 긴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350에서 400km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는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좀 좁아서 위쪽은 한 50km 정도, 해안에서부터 갈릴리까지는 한 50km, 저 밑으로 내려가면 95km 정도 길이에요. 전체 면적을 보니까 22,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도 공간이라면 전라남북도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 남한 면적의 약 5분의 1 정도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잘 사는 기업가인데 아들이 장가 가는데 강북 지역의 산 밑에 아주 좁은 평수에 집을 하나 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 제국인데요. 가나안 땅보다 30배 정도 크기의 제국을 이루었어요. 바벨론 제국 앞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은요 80배 정도의 크기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시대에는 300배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조금 더 넓게 경계선을 쳐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더 넓은 땅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면서 왜 그렇게 좁게 경계를 그어 놓으셨는가? 그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신가? 힘이 빠지셨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이용만 하시려는가? 왜 그랬는가? 여기에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첫째로 이 땅은 좁아 보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22,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가나안 땅이 좁아 보이지만 기후의 또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고효율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를 설득할 때도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죠. 자, 출애굽기 3장 8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름답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광대한가? 히브리어로 레하바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것은 사방이 탁 트여 있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로 살 때 더 넓은 땅에 살았지만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좁은 땅에 살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풀이 많아서 양과 소, 염소가 먹을 것이 많은 목초지가 구비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벌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대추야자나 무화과, 포도 등을 다리면 그것이 시럽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 세계에서 가장 낙농업으로 잘하는 나라, 특별히 소 한 마리당 우유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소 한 마리당 1년에 1만 2천 리터를 짜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젖소들이에요. 양도 500리터 이상 젖을 짜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밀보리, 포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 석류, 올리브, 꿀 등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올려보낸 정탐꾼들이 이것을 가지고 왔죠.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왔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올 정도로 땅이 기름지고 좋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당시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얼마든지 이곳에서 넉넉하게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주도가 1840제곱킬로미터예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계선 안에 있는 땅은 10배가 넘어요.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와 성산, 표선, 서귀포 이런 데 사람들이 흩어 살지만 한라산 주변에는 정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약 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 땅이 넉넉해요. 그렇다면 10배나 넓은 땅에서 200만 명이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좀 좁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돼요. 우리는 크면은 성공한 것이고 작으면 실패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도 키가 아주 크면 좋겠고 뭐든지 좀 크고 넓으면 좋겠다. 올해 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가 용인 제일교회에서 열렸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막 놀랐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아니 언제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했냐고. 그런 주차장을 보다가 우리 주차장을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능적 판단이에요.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이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최고지 하고 있다가 아스루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신상이 얼마나 크고 신전이 잘 돼 있는지 스케치를 해가지고 인편에 보내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대로 좀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 말고 크고 굉장하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이 오기 전에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단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 우리는 제단도 아니네, 크게
한번 우리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면 좋아하지 않겠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의 거대한 대군과 싸우려고 지시하셨는데 기드온이 불러 모아보니까 22,000명이나 모였어요. 싸울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12,000명이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 수로는 턱없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남았어요. 그 300명을 이끌고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2,000명으로 하지 않고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22,000명으로 싸우면 우리의 수와 우리의 이 방어력, 능력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고백을 받기 원하셨죠. 자, 사사기 7장 2절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길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큰 나라를 이루면 작은 나라를 침공에 들어가고 뺏어올 수 있지만 작은 나라가 되면 큰 나라를 막아내기 급급하고 전쟁을 원치 않으면 조공을 갖다 바쳐야 돼요. 청나라, 명나라 계속 밀고 내려와서 왕이 이리저리 피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국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펼치시려면 대국을 이루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 대국이 날 텐데 좁은 땅에 이루라고 하신 것은 기드온의 300 용사를 불러 모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후에도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을 보다 작은 베들레헴으로 정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지형적으로 좁고 인구도 적어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을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어요. 아수르나 바벨론, 로마 같은 제국의 큰 도시에서 일어난 대단한 장군들과 왕들은 역사 가운데 다 사라졌지만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위에 계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의 풍요로움을 경험케 하셨어요. 신명기 8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을 10벌을 주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40년 입었지만 아직 안 떨어졌잖아. 놀라운 여행지를 다닌 기쁨보다는 너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게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야.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의존하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강이 흐르지 않았어요.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보면 너무 좁아요. 어떤 구간은 너무 좁아서 저쪽에서 뛰어오르면 그냥 건널 정도로 좁은 구간도 있어요. 아니, 요단강이 이래? 이게 강이야? 이게 개천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런 곳은 강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 땅에 적당한 비를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1장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섬기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면 비가 잘 안 올 거야. 이런 말이에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기 힘들 거야.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땅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야 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넘어갔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민을 추진한 것도 기근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그런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석회암으로 돼 있어서 그냥 물이 밑으로 빠져버려요. 저수지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시설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선을 해서 잘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살아 생존하기가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돌보아 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 그리고 비를 적당한 때에 받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공간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도 그것과 연결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많으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지 않기 때문에 택했다. 오히려 많은 민족 중에 너희는 적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하고 조상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구가 많거나 강한 국방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함으로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셨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봤는데 막 금으로부터 흙에 이르기까지 모양이 다양한 재료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니엘이 해몽해 줬는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후대 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서. 하나님은 먼 미래에 어떤 나라가 흥왕하고 잘되고 망하고 이거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좁은 땅에 그들을 안착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잘 사는데 5천 원을 넣어가지고 축하한다고, 여기 5천 원입니다,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줄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잘 사는 걸 아는데 5천 원을 주니까 저 사람이 느낄 텐데 하면서 주는 스스로의 초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그의 아들을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 분이에요. 미국의 목회자이며 작가인 존 마크 코모라는 분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는 한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원합니다.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 나온 영화를 모두 보고 새로 나온 책을 모두 읽고 모든 기록을 알고 모든 콘서트에 가고 모든 길과 모든 나라를 여행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모든 상을 타고 인명사전의 모든 분야에 이름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만큼 선거 앞두고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요. 제 아내가 누굴 찍으면 좋으냐 잘 모르겠다고. 우리는 오늘도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시장도 우리가 세우고 대통령도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 더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받는 돈보다 100만 원만 더 매달 받으면 좋겠다. 지금 사는 집보다
5평만 넓으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 갖고 있는 물건보다 조금 더 새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조금 덜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두세요. 늘 그러세요. 다급한 상황이 오는데 뒤에는 군사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3일 전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홍해에 길을 낼 거거든. 이러면 모두가 평안하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은 단조롭게 그냥 살게 하셨죠. 만나를 40년 먹었으니까 지루할 만도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복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성적표를 딱 내놓기가 좀 그런 종류의 복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는 의도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적지 않았음을 발견해야 돼요. 저도 딸아이를 이제 차를 태우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딸아이가 그래요. 학교 갈 때 이렇게 좀 태워달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학교 앞에 내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태워다 주는 수고에 좀 더 마음이 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아이를 학교 앞에 매일은 아니지만 이따가 요청에 의해서 태워줬던 게 행복한 시간이다. 그것이 참 좋았던 추억이다. 그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문명의 교차로 위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도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성령으로 내 말 복음을 전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경계선을 크게 넓히셨어요. 지도를 보시면 남쪽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가나안 땅 동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아가 있고 저 북쪽으로는 유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복음을 완성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탁월한 길을 따라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좁은 땅을 주신 것은 능력이었거나 인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손주가 이제 5살, 근데 통화하면서 자기 삼촌한테 삼촌 뭐든지 사줄게 얘기해요. 이게 5살짜리가 핸드폰 사줘요. 사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사줄 때는 아니잖아요. 딴 거 사줄게. 용이 그려진 옷으로 낙점돼서 선물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군사력에 의해 경제력에 기대며 사는 민족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밖에 보면 문벌 좋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국의 부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더라고요. 온주에 갔는데 온주에 있는 재벌들이 미국 가면 경비행기를 20대씩 사온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보다 지혜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밀어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찾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셔서 강한 자들을, 있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데 우리가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이따금씩 우리의 본능, 우리의 죄성이 작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이 너무 적어 보이고 불편하죠. 속상하죠. 저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기에 50명만 더 왔으면, 100명만 더 앉아 계셨으면,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감사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꽃 중에 좋은 꽃이 수국이라는 꽃이에요. 꽃이 제 얼굴 반만 해요. 그런 꽃이 10송이만 펴 있어도 한가득이에요. 그러니까 6월에 수국을 보는 기쁨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수국을 보려면 6월 달을 기다려야 되고 수국을 피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수국만 좋아하면 잠깐 좋아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작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꽤나 많답니다. 한 곳에 어딜 가는데 계단에 이렇게 오르는데 어떤 여성분이 막 사진을 찍어요. 아니, 계단 사이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이 있는 데로 가봤더니 이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왼쪽 꽃이. 괭이밥이라는 꽃이래요. 이 꽃이 너무 예뻐서 그 여성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이 괭이밥 한 송이를 사진에,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걷는데 꼬리 고사리과에 해당되는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사리에게 절반의 강력한 햇빛을 내리는데 이 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시다가 곳곳에 뿌리지도 않았는데 민들레가 솟아나 있고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많은 축복을 받고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